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숨기시는 일을 통해서, 왕은 살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왕에게 영광 받는 일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기시고 살피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숨기시는데, 그 숨기시는 일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숨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을 숨기는 일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숨바꼭질에 술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우리 술래가 잘 찾지 못하는 그 어떤 장소에 숨겨 놓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작은 물건을 갖다가 어디 밑에 숨겨놓는 일을 많이 합니다. 돌 밑에 숨겨두기도 하고 책장 사이에 숨겨두기도 합니다. 보물찾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숨겨놓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일들은 다 무슨 일이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찾는 일도 즐거운 일이지만 못 찾는 일도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는 일은 기대하게 하고 또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도 탐험가들도 미지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신문 기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종을 내는 비결도 비밀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도 조회수를 확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 비밀을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조회수를 폭증시켜가지고 그래서 회원 수를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부나 기업의 비밀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 매스미디어가 그 비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확 달아오릅니다. 온갖 취재 기법을 다 동원해서 추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숨겨진 것에, 비밀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은, 숨겨진 것은 호기심을 갖고 찾게 만들고 열중하게 만들고 동작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느슨하게 된 그 가운데서, 졸리운 그 가운데서 둔한 마음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비밀을 두시고 우리에게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 인간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숨겨진 그 뜻을 보여지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숨기시는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그 다음에 일어날 아주 비밀스러운 반전을 이루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스포일러라고 부르잖아요. 폭로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김이 팍 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영화 볼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일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펑펑 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깜짝 놀라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재미없고 지루하니? 그러면 숨바꼭질 하자. 내가 숨을 테니 찾아봐. 내가 보물을 숨길 테니 우리 보물찾기 하자. 보물을 숨겨놓을 테니 한번 찾아보거라 하고 우리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잘 숨기시고 꽁꽁 숨기시고 숨으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재미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숨김이 없다면 희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놀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탄이 깊은 땅 밑에 숨겨져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철도 다 땅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땅 밖으로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러면요 거기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힘센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노력해서 그 땅 밑에 있는 것 찾아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갈 뿐이에요. 진주를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 진주조개 안에 숨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찾도록 하시는 거죠. 찾고 찾아서 그것을 손에 거머쥐게 될 때, 숨겨져 있는 것을 찾을 때 기쁨에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갖 값진 것을 숨겨 놓으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곳에 잘 두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숨겼다. 그러니까 보물을 찾아보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눈에 보여도요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평범한 것에 매료되어서 그것에 매료되어서 한 걸음 다가가다 보면 거기에 신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신비를 발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다 똑같은 빛의 조각처럼 보이는 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들 그저 지나가면서 하늘 위에 떠 있으니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별들이지만 그 별들에 매혹되었던 케플러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그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이 정기적으로 굉장히 규칙적으로 1년 단위로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천문학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고 알려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과 흙들과 지층들이지만 그러나 땅과 흙과 돌을 신비하게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지질학이 발전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 언덕과 산과 숲과 바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널려있는 자연 환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경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언덕 너머에 산 너머에 숲 너머에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매혹되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 탐험가들에 의해서 신대륙은 발견되고 극지방은 정복되고 밀림의 신비는 탐험되어 왔잖아요. 여러분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일은 이렇게 단조롭고 무료한 세상 그 세상을 신비롭게 만들고 매혹적으로 만들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감추인 것이 많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추인 것이 없고 그냥 너무도 뻔한 그냥 일어날 일들이 그냥 뻔한 일들이 일어나면 인생이 재미없어요. 무료해요. 그래서 일부러 즐거움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숨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장 7절에 욥기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능히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숨겨져 있고 측량할 수 없고 완전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재미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미진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이 있고요. 그리고 계곡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짧은 구간 안에 다 발견됩니다. 제가 한 번은 총회본부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할 때였어요. 차 타고 가는데 이쪽은요 약간 구름이 꼈어요. 그런데 터널 딱 지나서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쪽에는 비가 아직 안 내렸거든요. 흐리긴 하지만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런데 산 그 가운데로 나 있는 터널을 건너자마자 그 산 맞은편에는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터널을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긴 또 맑아요. 그런 땅이 한국 땅이에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잠깐 살았던 뉴질랜드 거기
거기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때는 운전을 못했으니까 차를 빌려 타는데 뉴질랜드도 작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산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길을 자동차로 쭉 가는데 평탄해요. 평지예요. 쭉 가는데 이게 내가 길을 얼마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평탄하면 평탄한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 평탄한 삶은 졸리운 삶이에요. 지루한 삶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계곡이 있고 또 언덕이 있는 삶이 재미진 삶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에 저 고개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저 계곡을 내려가면 얼마나 멋진 경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하고 끝나고 이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는 고대를 가다가 그 옆에 고대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빠져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또 고대 병원에서 바로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겨울과 가을에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우리 서울 도심이지만 그 약간 언덕만 올라가도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산타워 갔거든요. 남산타워 그 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입장료가 비싸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 타워 밑에 거기서만 앉아서 노을 지는 것을 보는데도 인생이 아름다웠어요. 너무 서울 시내가 아름답고 그 주위에 오고 가는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언덕 조금만 올라가도 아름답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씬이 이 전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곡 아래 내려가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세요. 예상할 만큼 뻔한 평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언덕도 있고 계곡도 있고 알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다면 우르를 떠났을까요? 하란을 떠났을까요? 인생이 평탄했다면 떠날 용기를 가지고 그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인생길 험난한 줄 알았고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0세쯤이나 되어야 아기를 이제 아들다운 아들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알았다면 용감히 출발 안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 믿음이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자신이 제물이 될 거라고 아버지가 여기고 그리고 떠났다면 이삭이 그 길을 나섰을까요? 두려움에 피할 길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탈출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순종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몰라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행하시려는 일을 다 알지 못했지만 순종으로 아버지가 든 칼끝을 몸으로 받을 순종의 순간을 몰랐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답답한 것 그것을 믿음으로 치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아니 독자는 이삭이 한 아들밖에 없는데 왜 바치라고 하시지?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데리고 올라가서 그 번제에 드릴 나무를 깔고 이삭을 묶어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는 죽음 가운데 이 아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데 죽임이
죽이면 어떡하지?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깃들여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신비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래 준비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은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숨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다 알리고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펼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재미있게 만들고 스릴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감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알았다면 그 길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사역, 감추시는 사역, 은폐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오시면서 우리로 경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그냥 알려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고 그냥 단번에 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존재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결코 이해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선지자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다만 그 모르는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은 더 경탄에 가득 찰 것이고, 놀라움으로 가득 찰 것이고, 재미로 가득 찰 것이고, 흥분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여호와 이레로 죽일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주님께서는 구원을 담아두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틀린 점괘를 받았다면 돈 낸 게 너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생때 같은 우리의 돈을 그 틀린 점쟁이에게 줬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리고 아무리 잘 맞히는 점쟁이라 해도 그건 인생의 스포일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우리를 더 흥미진진 개봉박두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감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그러나 기뻐할 준비, 즐거워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숨기신다고요? 첫째, 우리 재밌게 하시려고, 우리 흥분하게 하시려고, 우리 놀라게 하시려고. 우리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 알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모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에 대해서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알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다만 놀랄 준비하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이 비극, 이 문제, 이 아픔, 이 괴로움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신비 중에 하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다 아는 길을, 아는 곳을 또 여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은 곳만 100번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여행자냐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물론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지만, 그러나 안 가본 곳을 가는 곳이 여행의 기쁨 아닙니까?
길이 이어지다가 갈라지고 또는 끊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에 재미가 있는 것이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이 원래 여행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뻔한 책 여러 번 읽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품 설명서 매뉴얼 100번 읽고 그 가운데서 나 100독했다 그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다른 종류의 책이에요. 성경은요, 이게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10번을 봐도 이게 다른 결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정말 도전과 영감을 주는 책이지만, 여러분, 뻔한 책 100번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뻔한 책, 뻔한 여행지는 우리 하지 않는 거예요. 읽었던 책, 갔던 여행지는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뒤로 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마주 놓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맨날 변해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환경이 뻔한데도 그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결정할 것 같은데, 행동학으로 따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계획, 플랜, 사람들의 지혜는 깊은 물과 같아서 그 깊은 물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잘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나는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청년회 때 항상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눈 이렇게 한쪽은 째고 한쪽은 이렇게 치켜뜨고 그러면서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삐딱하게 보던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형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동생이면 잡아가지고 너 죽을래 한번 하고 이렇게 이 협박도 해보고 그러고 할 텐데, 형이니까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형이 변했대요.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 형이 변했대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으로 변했대요. 저는 그런 형님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을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다는데 예상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그래도 한 4주 5주 관찰을 해봐야 그게 믿어질 텐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집으시면 뒤집어지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린 것처럼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는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숨겨놓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의 10년 가운데 어떤 보물을 숨겨놓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루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 사람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지겹게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비밀을 숨겨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는 나도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하듯이 인격도 삶도 성장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삶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숨겨두셔서 은폐하셔서 감추셔서 재미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역동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몰랐던 분, 은폐되어 계신 하나님, 숨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작업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 있잖아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잠언에서 이 왕을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 자신일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가 왕 노릇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세상의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 지혜로운 길들을 선택하고 항상 승리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왕은 이 돌아가는 일들을 파악하고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끄집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자신의 군대와 그리고 관료들과 나라를 이끄는 것, 그것이 왕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위대한 진리가 여기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 그래서 신비롭게 하신 일을 결코 놓치지 않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만들고 경탄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서로에 대해서 놀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일을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한다는 말은 잘 알아먹지 못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기신 그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서 폭로하시는, 드러내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인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우리 인생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들, 무지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닌가, 패배하는 거 아닌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행하십니다. 숨기신 것을 모두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은폐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도대체 내 인생이 지금 어느 고비를 넘어가고 있고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은폐하시고 숨기시고 하나님 감추시는 일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는 그 과정들 가운데 놀라고 경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재미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게 하시는 줄로 아버지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지체를 알아가는 지식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영광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돌입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아버지 우리 사역의 대상으로 충만히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